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약속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강조점과 초점은 우리가 믿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가 있고요.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점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주세요. 구원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고 모든 은혜도 그분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자랑하게 되는 거냐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 다 결국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육신만 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것을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그 영역이요 어디까지냐면 죽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겪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영역에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죽음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함께 하시는 영역, 주권적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어떤 형편 속에 들어가든지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든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 이거를 뭐야?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전생애를 통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느 영역까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까지 일하실 수 있는가를 예수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이 있든지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이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음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 속에 같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부활로 바꿔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과 출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딱 하나가 되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편에서 주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우리를 인생을 붙잡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붙잡으셨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야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시야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시야가 생기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결국 진리만이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진리만 갖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갖고 온 진짜 참된 정체성을 알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만이 진짜 정체성을 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정체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만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가졌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가졌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그게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그 모든 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 분명한 정체성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진짜 확인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모든 것이고요, 모든 힘이고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디에 달린 거예요? 예수에 달렸어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께서 이루신 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만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뭘 얻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를 몰라요. 어디서 자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뭐냐면 우리에 관한 거예요. 무조건. 그분의 모든 여정이 다 우리의 여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관한 것이 이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탄생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그의 몸 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같이 모인 우리가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의 구원 사역을 그의 성도의 인생과 교회에, 그의 몸된 교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하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내용으로 가져야 될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뭔지, 예수님께 속한 일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배우고 여러분들 안에 일단 뭐예요? 지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것을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로 그것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버려진 그 건축자들의 돌 있죠.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있는 그 돌처럼 하나만 남은 그 돌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예수를 외면해요. 복음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가치로, 관심으로 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과 그의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감춰진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두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뭘 나타내실 거라는 거. 이제 복음 안,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예수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내시는 그 모퉁이 돌의 새로운 건축자와 같은 돌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기탄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목말라 하세요.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주 큰 덩어리와 아주 어떤 큰 기둥들만을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시고요.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관하여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럼 왜 사역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인격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인격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떤 생활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냥 전 생애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이 공적인 사역이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걸음을 걸으셨던 그분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그 모든 인격이 다 뭐냐면 그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인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있으셨고, 그 안에서 본인이 걸으시는 그 모든 걸음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우리를 위한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인격과 그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역과 그분의 인격까지도 뭐예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모양으로 사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내 성격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바꾸실 수 있으신 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내가 생긴 모양인데? 여러분, MBTI 잘 안 바뀌시죠? MBTI가 바뀌는 거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MBTI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성격은 안 바뀌어요. 우리 성품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긴 모양대로 우리의 운명이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또한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 모양과 우리 성품으로만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죄의 책임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지는 신분을 주시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따라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신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이 신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뭐가 와 있는 거냐면 죄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구원의 은혜와 동일하게 동시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받을 것이, 기업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돼요. 사실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는 지금 죄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스스로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 죄성을 이기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죄성을 이기게 돼요. 왜요? 죄성을 이기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인격만이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거슬르셔서 사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다 넣으신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내 노력과 열심과 방법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뭘 의지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를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지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날 내 안에 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걸 실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죄의 권세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방향성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능력에 지배받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노력의 여하와 결단의 여하와 의지의 여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모르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예배 가운데라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여러분이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져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붙들 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 때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무지와 무능이에요. 무지와 무능. 우리 안에 예수를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무지의 핵심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무능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기고 죄의 권세를 못 이기고 사망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형태로.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것이라고 보증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다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무지를 캐내셔야 돼요. 무지를 깨트리셔야 돼요. 근데 무지가 깨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알아가지는 것.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알아가지는 것.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이 진짜 확신될 때까지 오는 것. 그래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뭐예요? 사용할 거 아니에요. 와, 그 예수가 진짜 내 거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진짜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지식이고 하나님도 다 관념이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 살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고 살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의 문제 때문에 신자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납니다. 그래서 지나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지하고 무능해요. 다 줬는데.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무지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 고난의 터널이 아니면 절대 무지가 깨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진짜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무조건 고난의 터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다 바뀌어요.
내가 이전에 축복 기존에 생각했던 거 다 깨지고요. 뭐가 축복이냐면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가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캐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응답밖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 하나예요. 예수 주고 싶어 하세요. 진짜 예수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음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지금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터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딱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뭐예요? 금방 이루어지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은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약속이라는 걸 진짜 믿고 믿고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경험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경험되고 응답돼요. 여러분의 고난의 터널 속에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그걸 붙잡고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예수를 딱 붙잡고 뭐예요? 그걸 딱 붙들고 믿음으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응답과 기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거 있잖아요. 가정, 과거예요. 가정이 다 뭐냐면 과거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돼 있고 문제가 돼 있고 여러분의 발목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온 과거도 여러분의 과거인데 그게 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상처를 잡고 여러분 인생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약속으로 붙들고 뭐예요? 그 모든 과거를 예수를 알아가는 발판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 과거가 예수가 알아지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완전히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걸 안 해줬어.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피해의식과 그 모든 것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발판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걸 붙들고 거기서 예수를 내가 반드시 알아내서 예수를 통해 내가 이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내가 삼겠다. 그게 여러분의 일생의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응답 받아도 넘어져요. 왜요? 과거가 발판이 안 됐는데요. 여전히 부모님의 과거와 그 모든 인간관계와 이전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혀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위에 뭘 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넘어져요. 마귀가 그거 잡고 절대 안 놔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다 바꿔내셔야 돼요. 그 씨름하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 붙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근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모델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그 가정에 형들을 통해 노예로 팔린 것. 아버지의 편애로 그 가정의 모든 상처와 문제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팔려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요셉은 뭘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들었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결국 예수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수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뭘 캐낸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그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던 그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뭘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든 거예요. 붙든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은 오래 참고 붙들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계속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바깥은 계속 문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안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그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이에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여 부모님의 어떠한 것에 의지하여 상처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임하게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뭐예요? 예수를 알도록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놓고요. 정말 힘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 열어주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시고요. 제대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씨름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일대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대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문제, 과거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짜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오늘? 한번 띄워주실래요? 썸네일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는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고 진짜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요. 정말 이 길을 가면, 정말 예수를 붙들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오래 참아서 복음을, 예수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얻는 그 복의 근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